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계속 믿음에서 13번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뭘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고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지금 현재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다는 소리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다는 소리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지정이 지성의 사지백체를 지배한다고요. 오늘 말씀 뭐냐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전혀 의심치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것이다. 네,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뭘까?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 그 어떤 정부나 그 원수가 아니라 의심이 원수입니다. 내 영적 생활에 가장 원수짓 하는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내 앞에, 내 생각 속에, 아니면 내 환경 속에, 내 처지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의심의 안개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마음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믿음에 그 말씀을 심었는데 그걸 더 다시 뽑아버리도록. 여러분, 의심하면 뭐냐면 내가 사과나무를 심고 뽑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과나무는요, 심어놓으면 3년에서 5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면 그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기다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도무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원수, 의처적 의부충. 이거 무섭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냥 험한 일들하고. 은행에서 하는 행위들 보세요. 담보. 왜 그럴까요? 못 믿는다. 나도 못 믿어. 담보. 어떤 기계까지 담보할 거요? 집 담보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월급까지도 담보를 해서 요즘에 대출 대주더만요. 못 믿겠다는, 의심하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왜 어린아이들은요, 논리적으로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내 엄마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지만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치 않습니다. 조실부모한 자녀들은, 아이들은요, 미리 성숙해버립니다. 자기가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동생에게 먹이려고 자기는 굶는,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많이 나온다고요. 동생이 먹이려고 자기는 굶고 있다는 거죠. 조실부모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생이라도 먹이려고, 동생 먹이려고 자기는 굶고 있더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려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은 절대적으로 의심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수는 의심이다. 한 번 더. 나의 원수는 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내 미래, 내가 기도한 거, 그거에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아.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든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이유가 그만큼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믿어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 예수가 하신 그 공로와 그 은혜와 원충을 도무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길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라는 공로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 여기 보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구원, 죄용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벼랑 안에 퐁통 빠져버리죠. 대단해요. 베드로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선교하고 얘기하면서 잠시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면서, 야, 내가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국경을 넘었다, 야. 내가 이러고 말았습니다. 이랬습니다만. 무식하니까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베드로는요, 난 태생의 어부예요. 베드로의 장모 집이라는 터가 발견됐는데요. 그 대단히 넓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지금도 배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자입니다. 배에서 나는 그 남바 있잖아요. 그 남바. 배에도 남바가 있더만요. 번호판처럼. 그게 1억 5천이요. 번호판이. 배 폐선 시키는데 그거 번호판만 1억 5천이요. 지금. 그럼 그때 당시에도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부자였습니다. 물론 천직이에요. 맨 밑에가 누구냐면 피쟁이, 가죽 만드는 사람이 가장 핫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부고, 그 다음에 목수래요. 8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나서부터 어부로서의 물을 아는 자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다른 사람 두려워 떨어 덜덜덜 떨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럽니다.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는 소리에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그의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물 위로 사람은 못 걸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 물결이 보이거든. 미사를 내려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거든. 의심하니까 퐁당 빠진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현실과 상황이 힘들어서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변치 아니하리라. 욕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욥은요, 자식 다 죽었죠. 재물 다 날라갔죠. 아내까지 배신하죠. 건강까지 박살나버리죠. 친구까지도 너 죄인 만들죠. 그래도 욥은 뭐냐면 내 1장에 가보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변백하리니 그랬어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요,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좀 있으면 녹아버리는 겁니다. 좀 있으면 녹아버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서 어떤 사람이, 미국은요, 좋은 나라예요. 25불만 주면, 그러니까 뭘 살 수 있냐면 악어를 잡을 수 있는 사냥권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200불을 더 주면 악어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줍니다. 퍼밋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잡았는데요, 배를 쑥 갈라보니까 1700년 전 되게 오래된 그 구석기 시대나 이때 발견됐던 그 돌멩이들 같은 것이 뱃속에서 발견됐어요. 좀 있으면 녹아버리는 그 상황에서 요나는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고기 뱃속이거든. 근데도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도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나오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의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 심었다가 그 다음날 뽑아버렸는데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서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사과를 기다려? 의심하고 다니는 것은요,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원수는 의심이다. 신앙의 영적 생활의 기도 응답에 원수는 의심입니다. 이놈의 의심이 끝없이 나를 잡아당기고 끝없이 나를 두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원수는 거기서 붙여지래요. 봐라, 네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놨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안개 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안개를 쳐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잡음을 자꾸 만들어서 그 음성을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자기 모습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되 어느 정도로 의지해야 되냐면요, 벼랑을 올라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밧줄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벼랑을 올라갑니다. 그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천길 만길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 밧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내가 이 밧줄을 의지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 밧줄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무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자체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입니다. 그리고 사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요, 도무지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겸하여 주셨는데도 자꾸 원수들은, 미혹의 영들은 끝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미혹의 소리들, 미혹의 그런 이상한 그림자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 최선의 수단, 마지막 수단. 한번 따라하면 내 믿음은 최후의 수단이요, 최고의 수단이요, 최고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 이것까지 끊어져. 내게는 의심할 권리가 없어요. 의심을 포기해버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권리는 내게 없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리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원수가 준 거예요. 이건 의심하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넣는 거, 생각 집어넣는 거, 두 마음 집어넣는 거, 엉뚱한 환경 만들어가는 거, 이건 우리 예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원수마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준 거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는데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내 손에 든 거 아니고 내 영혼을 하나님 손, 예수 손에 맡겼잖아요. 근데 내가 의심을 해? 예수에게 맡긴 내 영혼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하다못해 내 가정, 내 삶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리고 진행해 나가는 그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원불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불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원불교의 근거가 불순종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불순종 불신앙의 그 아류가 뭐냐면 원불교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 자예요. 아니, 목숨을 맡겼는데 다른 것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 따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원수 의심이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미움이 원수요, 그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을 찾느냐,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의심치 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여러분 세상 방법은 두들겨 보셔야 돼요. 은행이 여러분들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못 보고 제 신용도 보더라고요. 신용도 보고 모두 보면서 뭐 담보도 잡고 모두 하고 하다못해 뭐 어떤 사람은 보증까지 서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의 문제는 아니요. 맡겼으면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분 편하신 그 일이 되도록, 그분이 꼭 원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끌어가실 겁니다. 거역하면 매 맞습니다. 거역하면 훈련뿐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군대 말로 뺑뺑이만 돕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리만 채웠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의심치 말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저랬어. 아니요, 지금부터 순종하리라. 난 우리 성도들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의심치 않는 거거든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뜻 따라 살아드리는 거거든요. 발걸음 내딛는 겁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 근데 안수를 받았는데 통증이 싹 사라지더래. 붙은 거 아닙니다,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붙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그 아프던 통증이 싹 없어지더래. 그리고 그분이 고백한 게 나는 의심치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건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깁스를 하고 있다가 퇴원해서 정상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들 믿음이 진정으로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이요, 원수들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함정에 넘어뜨립니다. 함정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불평만 하지 마세요. 원불교 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맡겼는데 자기의 삶도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세상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영혼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으니 내 영혼에 함께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